먼저 5장 1절에 첫 자가 빠져 있어요. 만물인데 물로만 되어 있습니다. 만자가 빠져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리고 그 뒤에 맨 아래 문장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4번 각주 뒤에 나와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과 영광을 찬송하신다. 문장이 길지만 사실은 찬송하신다로 끝나 있는데 먼저 볼 것은요,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4번 인용분 다음에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큰 주문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목적이 뭐냐? 그게 붙드시고 지도하고 배정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활동의 목적이 뭐냐? 그게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심이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상은 뭐냐? 대상은 자신의 무한 예지와 의지와 자유롭고 불변의 경륜에 따라서 이게 섭리의 실행 방식이고,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이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지, 미리 보시는 예지와 그리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불변하는 경륜을 따라서, 이런 방식을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섭리예요. 이 섭리를 하실 때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실행하시는 것. 목적이 뭐냐? 지혜와 능력, 공의와 선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내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출 문장 1절에 나와 있는 구문도적인 분석은 끝났죠? 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다. 이게 첫 번째 나온 거죠. 그 섭리는 지혜롭고 거룩하다. 섭리에 의하여 섭리를 하시는데,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를 하시는데, 그 섭리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게 밑에 둘째 줄,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들이 행하는 일들과 그 일 자체를 다 붙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있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드시고는 그 앞에 창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창조는 섭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도하셔요. 지도하는 건 뭐냐면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디렉트예요.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때 방향을 이끌어 갈 때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게끔 배정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느 때 무슨 일이 있게끔, 하필 지금 당신을 만났나, 그래서 내가 당신이 좋아졌다, 그래서 뭐 혼인을 했다, 하필 그때 당신을 왜 만났나, 이거 배정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계획 배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뜻에 따라 어떤 일들을 배정하시고 그리하여 원하는 바를 다스려 가신다. 이게 통치예요. 그런 일들 전체를 총괄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섭리의 실행, 섭리의 실행. 이 섭리의 실행하시는 계획을 섭리. 이 섭리를 실행되어지겠죠. 그럴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했더니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아닌 것이 없다.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무엇에 따라 그렇게 하실까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미리 보시고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섭리, 어떤 일을 배정하시고 보존하고 배정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그걸 통치하실 때 미처 몰랐던 일이 없어요. 하나님 미리 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일에 무엇이 있을까를 미리 다 아시는 예지, 일이 아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지를 아시되 본인이 자유의지로 하세요. 어떤 것에 억압이나 다른 것에 대한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무엇에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세요. 자신의 원하시는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한번 정하신 건요, 시행착오가 없기 때문에 불변한 경륜이에요. 우리 같으면 계획 세웠다가 나중에 계획을 바꿀 때가 있죠. 왜 바꿔요? 하다 보니까 안 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원함은 있었으나 능력이 안 돼. 아니면 하다 보니까 계획이 비뚤어져.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바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바꿀 일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경륜. 하나님 제하신 일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계획을 당연히 가지시고, 그래가지고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까지 모든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이 행동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시고 방향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어떤 때 어떤 일이끔 배정을 다 하시고 그래 자신의 뜻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그러신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목적 맨 마지막에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그의 선하심과 긍휼의 풍성함을, 그 영광스러움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이게 됐어요. 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여실 거 아니에요? 그 심판하실 때 그때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높이 찬송하게 될 거고요. 또 멸망을 받겠는 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드러내 나타내십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앞으로 이제 다음 이어져가는 글에서 더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요 개괄적인 설명을 우리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근거 구절이 뭐냐? 1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읽으실 시간이에요. 제가 성경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 읽으셔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시편 104편 24절 시편 145편 17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로 지으시고 그것들을 감찰하시는 의로움이 있으시고 동시에 은혜로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오류가 없는 예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예지가 있으시다 말할까? 2번 각주의 성경 구절 두 절을 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15장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사 주의 말씀을 함과 같으니라. 시편 94편 8절에 11절 너희가 언제 올까? 귀를 기우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신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에 허무함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여 헛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눈과 귀를 만드시니 모든 걸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로부터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 미리 아신 바대로 밝히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예언과 성취 과연 그렇게 됐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 보게 되면 하나님 정말 아시네? 미리 아시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시니까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시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요. 이게 오류가 없어요. 이제 3번 보기다 보면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는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하시면서 불필요하게 바뀔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완전하시니까. 3번 자 보면 예배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시편 33편 10절 11절.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했어.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론적인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요. 시편 33편에도 나라들의 계획이 있고 민족들의 생각이 있지만 헛되다. 오직 하나님 계획만이 영영이 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의 내용 속에는 불변하고 하나님 원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이루기까지의 섭리의 대상인데 과연 어떤 것을 말씀드릴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이 작은 것까지 다 대상이 되신다고 생각하죠. 자, 우리는 이걸 평소에는 자연에 만들어진 법칙에 따라서 식물들도 자라고 죽고 동물들도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각각 자기 본능에 따라 살다가 일정하게 뭐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살고 늙으면 죽는 거고 병들면 죽는 거고 또 번식하고 이렇게 쭉 되어가는 이니까 그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고 만들어 놓은 대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무슨 뭐 섭리 같은 게 있으시겠나 싶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목적에 따라 어떤 것을 사용하고자 하시면 사용하는 대상은 크고 작은 건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연히 어떤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히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입안에서 성전세가 될 만한 돈이 나온다. 예수님이 그래 봐요. 그 물고기에서 왜 나왔겠어요? 우연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물고기 입에 돈을 물리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 빠뜨린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빠뜨려지고 물고기 지나다가 마침 탁 먹어야 되고 근데 그놈이 또 탁 물려 나와야 되고 나온 거 열어보니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가는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부터 큰 것까지 섭리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세상 속에서 내가 일이 있게끔 하겠다 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편들이 없어져요. 어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 몇 년 출생부터 언제까지 살도록 제 인생의 연한을 정하시고 태어나게 하는데 제가 그냥 태어나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는데 두 분이 저를 이제 아이를 갖게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갖게 되어져요? 두 분이 만나서 부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져요? 선을 받건 연애를 했건 어떻게 되건 만나게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날 때부터 만난 사이인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제 인생 여기 하나까지 태어나는 것부터 보면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근데 뭐 난리가 났는데 또 뭐 직장이 어떤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기획 속에서 이게 조합 경우의 수들이 만나면서 제가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또 수많은 원인자들이 개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 때 왜 저 하나의 인생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작은 일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실행시키셨기에 이게 되어졌겠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뜻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것의 경우수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의도하신 거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우연히 태어났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가운데 제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야 하나님께서 섭리란 게 없죠. 우연히 됐을 뿐이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성과 그의 예지와 모호하고 불변한 경륜과 그걸 이끌어갈 만한 능력과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며 모든 만물을 원하는 대로 배정하시고 그렇게 다스려가는 통치 능력과 지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로 그냥 하나님도 모르시게 그렇게 됐니? 나도 모르겠다. 글쎄 네가 어떻게 태어났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의 목적 가지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시원찮아. 나 같은 자는 없어도 돼.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너를 이 땅에 있게 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있게 한 건데 이렇게 된 거죠. 특별히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내가 너를 불러냈는데 네가 왜 네 인생을 이렇게 값없다 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값없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영광의 찬송. 어떤 영광의 찬송?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 그 영광을 찬송받으러 불러내신 건데 자기 인생 어떠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먹고 사는 게 시원찮아. 나는 몸이 건강치가 않아. 나는 성격이 외로움이 좋고 나는 다른 사람과 활발하게 사귀지도 않아. 나는 뭐 이 세상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아.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은요 다 자기 연민과 자기 죄에 의한 그 자기 갖고 가는 생각들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끔 한 가치는 나로 하여금 너는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성에 따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가 내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름을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삶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치 삶에 의미가 없어, 목적이 없어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관점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치 우연히 된 존재처럼 우연히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드는 존재거든요.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목적성이 안 읽혀져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제가 어젠가 길을 걷는데 요 눈에 물 한 방울이 탁 눈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물이 떨어지는데 이 안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일로 떨어질 수 있고 이게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안경과 제 눈 요 사이로 떨어지냐 말이에요. 요 사이로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이거 뭐야 새똥인가? 다행히 똥은 아니네. 그럼 이놈이 오줌을 쌌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빗물이겠지? 이런 거죠. 이러면서 하필이면 위로 떨어졌을까? 우연인가? 뜻이 있으신 건가? 뜻이 있으신가? 그래서 하나님 무슨 뜻인가 하고 잠깐 순간 생각했는데 얼른 뜻이 뭔지 안 잡히더라고. 일상생활에 늘 읽는 평범한 일들이니까 뜻을 몰라요. 근데 만일 이 물이 여기 떨어지면서 뭐가 따가워서 눈물을 쭉 흘렸는데 어떤 사람이 날 보더니 뭐가 이렇게 슬프오 이러면서 예수를 전했다. 내가 또 들어서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 그때는 목적성이 보이죠. 그때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끌어가는 목적성을 보이는 것이 딱 느껴지거나 읽어지는 순간에는 그때 그 일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것까지 하셨다고? 그렇게까지 하셔? 라는 건 뭐냐면 이런 목적성을 따라 읽어내는 시각과 이해와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다 우연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그냥 평소에 다가오는 그냥 지나간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들이 목적성과 관련된 일의 실행의 방편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분이 그 말을 그 사람에게 옮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지나간 말 좀 들었는데 나중에 그 말이 생각나요. 주님께 돌아왔다고 쳐봐요. 이러면 이 쓰임의 관계가 지금으로서는 안 보이는 단계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또 이렇게 쓰시기도 하셔요. 목적성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걸 따져보면 지금 여기서 강단서 설명한 내용이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 구원하려고 건네 나중에 어느 때쯤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꽉 차 있는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지각하고 깨닫는 일에 관해서만 그것도 어렴풋이 막연하게 조금씩 알아갈 따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특별하게 자기의 일이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사물들을 붙드시고, 5번은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그래서 거기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신다. 창조한 사물들을 보존하시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라져요. 만들어진 것들은 없다가 있는 것들인데, 없다가 있는 것들은 만들어진 다음부터 내 스스로 내 존재를 지키며 영원토록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만물들이 어제도 있고 오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있게 하시고 오늘도 있게 하셔서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뜹니다. 눈을 딱 뜬 순간 만물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나도 사라질 수 있다. 왜? 보존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오늘,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하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원래부터 그런 줄 알죠. 원래부터 있는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거둬가겠다, 존재를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면 순간 사라지는 거죠.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존하신 때문에 있다. 지도하신다,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느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기회를 만들어 가진 되게 못해요. 내가 다가온 기회가 있어요. 또 어떤 그 환경에 정보가 있어요. 그래? 그거 시험 한번 봐볼까? 그럼 그거 되면 합격하면 뭐가 있는데? 자격증이 주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돼? 그래? 솔깃? 괜찮은 것 같은데? 내 형편에서 상황을 보니까 그 길도 괜찮은 것 같아. 우연한 기회처럼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시험 보고 합격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걸 내 직업이다, 평생 먹고 살았다, 이렇게 되면 처음 봐봐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는 거죠. 직업으로서 소명,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을 하나님이 지도하신 거죠.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끌어 가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사람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정보를 주는 위치의 관계를 배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 종종 주변에서 많이 듣는 거죠. 원래는 내 생각 없었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그거 괜찮아 보여서 나도 해버려서 했는데 내가 이것이 평생 직업이 됐어. 그 성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잘해낸 사람이 있고, 친구는 그냥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거 뭘까? 인도함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다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왜 운명이 아니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생각하고 할까? 원하는 바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론적으로 살지 않고, 결정론은요 물리화학적 작용이에요. 그냥 종이에 있는데 불을 붙이면 종이가 타잖아. 이건 결정론이에요. 그럼 그렇게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많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에 결정되잖아요. 그것에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 선택에 대한 사고를 해요. 그럴 때에 내 인격성과 반응하는 관계 속으로 내가 어떤 지도함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결정론이 아니고 열려져 있어요. 내가 선택을 달리하면 다른 인생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이끌어 가셔가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데, 조금 더 높은 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셨어,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 것들도 지도하시고 배정하고 통치하시며, 6번의 걱정은 다니엘서 4장 33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며 말하죠. 내가 이제 깨닫고 난 뒤에 교만하여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 나의 왕국을 보라,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됐다가 회복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이제 보니 하나님만이 영원한 권세이고 주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걸 금할 자는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35편, 사도행 17장 다 같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나?
그게 마지막에 자신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거 다 영광이에요. 영광은요 다 붙어요. 지혜로우심을 영화롭게.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가, 이 모든 걸 다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제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내용은 없어요. 영광은 내용 없이 못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슨 영광이냐?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지혜로우심. 그러니까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고백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그때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셔서 제가 이 일을 그때 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 제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영광은 뭐냐면 세밀히 살피시사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풍성히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주 안에서 지금까지 보존되게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없는 영광은 그냥 돌리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돌리는 내용이 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셔요? 내가 이름을 부를까 봐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 조금씩 흔들흔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찾아보셔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제 인생 속에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참 지혜로운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저는 어리석었으나 하나님이 제 인생을 끌어갈 때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백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섭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7번 성경 각주를 보게 되면 이사야 63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그들을 편히쉬게 하셨다. 주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소 3장 10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지혜로움을 찬송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바로에게 그래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찬송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큰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47절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의 의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의 보좌를 쫙 펼치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막 주님을 찬송할 거예요. 무엇을 찬송할까요?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사명케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셔 우리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며 찬송할 거예요. 그때 영광을 돌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긍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선택하여 구원 역사를 베푸셨다. 모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 거룩하신 영광, 공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실진데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섭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무슨 내용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 올리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미쳐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십니까? 예. 그럼 무슨 찬송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물어보는 걸 짚어보세요. 꼽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등 따숩고 배불리 먹게 살려서 너무 건강해져요. 이것도 하나님 내 인생을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속에
불쌍히 여기 도우시는 손길이죠. 하나님 영원롭게 할 찬송의 이유죠. 그렇게 먹고 살면서 제가 죄를 많이 졌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죄를 많이 져서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이끄셔서 저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시고 마침내 끝까지 붙드신 참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나태해 있을 때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부르셨어요. 제 인생길 속에 신앙생활 따지고 보면 처음 예수님 믿고 지금 주 앞에 이를 이 노년에 이른 나의 세월 속에 네가 70년 세월을 살았다 쳐보십시다. 내가 10살 때 복음을 듣고 살아와 신앙생활 좀 하다가 또 딴하다가 뭐 이러다가 이제 노년에 이르러 주의 나이 이를 때가 되어졌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제가 주 앞에 나태하고 불성실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보존하셔서 저로 하여금 마침내 이러이러한 경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를 고백하고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게 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속에 참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 후회스러운 일이 참 많지만 그 내가 후회스러운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빴으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십니다. 이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어떤 인생도 버려지는 인생이 없는 거죠. 강한 자만이 강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약한 자도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모아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한평생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주의 종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고초와 핍박 속에도 주의 말씀을 견디고 또 어렵고 험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 속에 한평생 살아온 삶 속에 세상적으로 넉넉한 거 없었고 가진 거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 상황 속에서를 끝까지 주의 부름 앞에 헌신하게 하시온 걸음이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를 향하여 하나님 만지신 손길이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고백된 인생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미할 내용이 남겨지죠. 하늘의 칭찬이 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한 거로 인한 하나님 기쁘심의 표현, 내가 너를 참 기뻐하노라, 이 시간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에 고백되어진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섭리 목적. 그래서 신자는 이런 말이에요. 다 섭리야. 내가 이런 일이 됐어. 그거 다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다 그 일을 아셨어.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성으로 그 일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영광의 찬미가 될 소재가 된다면 그 어떤 이 소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죠? 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바로 찾아가는 일이 되어지겠죠. 오늘 공부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좀 줍니까? 라는 내용과 관련된 공부였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고 나눠드린 것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숙제. 수빈이 얘기 잘했어요. 숙제라고 그래요. 숙제. 자, 그러면 지금 그거 읽어보시기 바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